오늘 말씀의 주제가 화목이라는 거죠. 화목. 그래서 제가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화목교회라는 단어를 쳐봤는데 이 대한민국의 화목교회라는 이름으로 명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 30군데가 되더라고요. 그 말은 화목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도 화목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 화목이 필요하죠. 작은 어항 속에서 금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금붕어 두 마리가 같이 살면서 매일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이 금붕어 두 마리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금붕어가 상처가 나서 이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어항 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자 이 싸움에서 이겼던 금붕어가 역시 또한 죽었습니다. 먼저 죽은 금붕어가 이 사체가 썩어지고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전쟁에서도 사실은 승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죽거나 한쪽이 다치게 되면 사람 인이라는 한자가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앙의 골격을 보게 되면 성도를 가리켜서 이런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닮게 몸부림쳤던 성도를 영화롭게 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정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그를 예정하셨지만 아직 부르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의 때가 어떤 이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부름받았다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그때 부름받은 거죠. 어떤 분들은 청소년기에, 어떤 분들은 중장년기에, 청년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겁니다. 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름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의인이지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닮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녀봤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나쁜 성질들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와는 상관없는 말들을 내뱉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는데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성화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삶을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는 여러 부류가 있지요. 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좋아서 교회는 종교인들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교인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로서, 교인 성도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성도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오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시 찾아서 같이 합독하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알고 믿어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알고 믿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말이, 우리 삶의 인생 스토리가 주님을 닮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에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으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가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저 천국에 거해야 됩니다.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말을 훈련시키고 나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나의 삶의 태도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필수적인 겁니다. 또한 5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환난 중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돌을 닦을 수는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음성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치게 해주시고 성화와 영원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예정되어지고 부름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로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불러도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그 음성을 무시하는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거예요.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로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다시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기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주실 때 결코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요. 주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만드셨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교회가 싸우는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좋은 성도가 많아요.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화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뜻이 맞아서 즐겁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뜻이 맞아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고집 피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따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화목이란 뜻은 덮어주다는 겁니다. 덮어주다. 인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화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는 결코 덮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우리가 당할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아픔들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의 뜻을 정리해보면 화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고통과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거닐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거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들,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화목하는 직분을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목하는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이야기해 주시오.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지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셔야지요. 그 음성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방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추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주저앉힐 때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깎아서 무너뜨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셔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연보기를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분쟁할 일도 없겠지요. 아픔을 줄 이유도 없겠지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보고 있다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되겠지요. 같은 뜻을 품고 되겠지요.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되겠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자신과 세상의 죄를 돌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삶의 자리에 복음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화목하게 직분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모임 공동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의식을 심어야 합니다. 함께 멍에를 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든 내가 모여지는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든 그 모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줄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 모임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헐떠는 이야기, 누군가를 낮추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금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 화목하게 직분을 받은 자의 태도가 모습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말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미래가 있다. 우리 지체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지체를 세워줘야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무엇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자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연포교를 통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함께 찾고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성도끼리 화목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주님을 닮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 닮는 것을 어려워하는 또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몸된 연포교회가 화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